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거시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짧은 인생 사는 동안 보호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남은 인생이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참 시온의 대로를 걸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마귀의 괴계를 다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말씀 생활하여서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 살 동안 부끄럽지 않을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 때마다 점점 더 믿음이 장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더 늙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세상 살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큰 사고나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어떤 놀라운 질병에 감염되고 참 걸리는 그런 일도 없도록 하여 주시고 참 우리들의 자녀들은 때를 따라 열매를 맺어서 아무런 걱정이 없이 부모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항상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항상 사람들의 구원을 생각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참 남은 생이 어떻게 하면 참 복 있는 삶이 되고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을지를 잘 배우고 있겨서 이제 참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나타나는 교회요, 날이 갈수록 부흥되고 성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진실로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먼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9장입니다. 찬송가 49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드셔서
찬송가 133장, 찬송가 133장입니다. 변함없는
4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발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별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조가 해에 닿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최종관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망이 되시고 빛이
빛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된 날에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 전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문제와 어려운 상황 앞에서 때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타협하였던 우리의 불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영혼과 길을 잃은 영혼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소망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우신 주의 가정들이 주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가정되게 하옵소서. 사라밧 과부가 주의 종을 전심으로 섬길 때에 떡반죽 그릇이 마르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각 가정마다 물질의 축복을 더하셔서 그 쓸 것과 필요한 것들이 마르지 않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고 기회 있을 때마다 권면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잃었던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이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돌아온 탕자처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어 선한 멘토와 친구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어서 함께 성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요동치는 시대의 풍조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깊이 뿌리내림으로 굳건한 믿음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꿈꾸는 자녀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원임을 기억하며 옛 습관과 옛 생각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향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서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늘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교회 곳곳에서 애쓰고 헌신하는 손길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충만한 기쁨으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기쁨과 감사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너를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죄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해방하는 것을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먼저 요아실의 요리가 저게 일반 요리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고온에 구워가지고 잘 안 깨지게 만드는 강한 요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날카로운 것으로 치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요리가 깨져서 확 내려앉으면 다칠까봐 필름을 하나 붙여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깨어져도 붙어 있도록 해야 되는데 크게 깨어지면 아마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걸 또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복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마찰되는 것이 없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주신 복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복을 주실까? 우리 태평동교회 성도들도 좀 복을 받아서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러니 참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먼저 정말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삶의 모습이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그게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달라졌을까요? 안 달라졌을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은 사람이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똑같아. 그렇다면 아직 복 받을 준비가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진노하시던 과거의 우상을 섬기던 그런 생활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딱 보면은 복을 주고 싶어 그냥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라고 하는 것을 하나도 고치지 않고 하나님이 힘써서 행하라고 하는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육체의 참 욕심대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해주실 수가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하나도 고치지 못했는데 욕심대로 살고 있는데 복을 주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믿음이 좋아질까요? 더 믿음이 나빠질까요? 믿음이 나빠지고 앞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없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오늘 본문에는 우리들이 고쳐야 될 것, 예수 믿는다면 버려야 될 것,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나쁜 것들, 그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갖춰야 될 것,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삶이 부유해지고 행복해지는 것, 그거 정상입니다, 그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딸이, 동이가 이제 아마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근데 참 분에 넘치게 아무튼 뭐 애 하나 낳았어. 요새 신생아 대출 그거 받아서 이사해야 되니까 2돌 전에 해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사서 그냥 덜컥 저질렀어. 근데 사는 집이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아무도 보러 오지 않아. 그래가지고 이 염려를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 기도를 딱 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 그러더니 어제 빠졌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은 첫 번째는 세상 복도 있고 신령한 복도 있는데 세상 복이 먼저일까요? 신령한 복이 먼저일까요? 뭐가 먼저지요? 신령한 복이 먼저입니까? 세상 복이 먼저입니까? 응? 먼저는 무엇이요? 먼저는 무엇이요? 나중은 무엇이니?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먼저는 무엇이요? 육이요. 다음에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복이 먼저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복을 받고 좀 잘 되면 그걸 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세상 것 다 필요 없어. 이거 다 내놓고 신령한 복을 찾아 나가는 사람이 되는 그게 순서입니다. 보편적인 순서입니다. 그게. 딱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성경에도 먼저는 육이요. 다음에 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참 세상 복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살면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돈을 얼마나 벌면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집 한 채 사면 행복한 걸까요? 월급을 얼마나 받으면 행복한 겁니까? 얼마나 되면 행복한 거지요? 난 지금 행복한 겁니까? 불행한 겁니까? 그래서 신문에 봤더니 어느 사람이 칼럼을 적었는데 어느 정도 되면 행복한 것이냐 그걸 적어놨더라고. 목사는 항상 그런 것만 생각하니까 보는 순간 눈이 번쩍하더니 딱 스크랩 해놨다가 오늘 탁 인용하는 겁니다. 사람 모두는 정말 행복해지고 싶다. 학교를 졸업하면 힘들지 않게 직장을 갖고 싶다. 그 직장은 대단하지 않아도 조금씩이라도 매년 성장했으면 좋겠다. 큰 부담 없이 결혼하고 싶고 두 명 정도는 구김살 없이 잘 키우고 싶다. 한 10년 정도 일을 하면 작은 집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혹시 아이가 공부를 잘 하지는 못하더라도 인생이 불행해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아이가 학교를 졸업하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으면 한다. 가장이 그때까지는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퇴직한 후에 살아갈 길이 막막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1년에 한 번, 2번 바다 구경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죽을 때까지 너무 아프지 말았으면 좋겠고 혹시 아플 때 돈 때문에 병원 못 가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정도면 행복한 삶입니까? 그 정도면 좀 평범한 겁니까? 근데 이 사람도 1년에 한두 번은 바다 갔으면 저는 바다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저 남태평양 바다로 여행 간 적이 있습니다. 언제 한번 시간을 내서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런데 참 남태평양 바다를 갔는데 저는 뭐 수영하는 걸 좋아하니까 뭡니까 스피드보트라는데 아무튼 우리말로 모터보트에 그 타면 한 35명 정도 탑니다. 그 35명이 타가지고 그 물 좋은 데로 탁 한 시간 동안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수영 좀 하고 밥 한 그릇 먹고 일하고 오는 그런 걸 한번 했는데 그 보드에 그 35명 정도를 타고 갔는데 한국 사람은 저하고 일행 둘이 했어요. 둘이. 나머지는 다 외국 사람인데 서양 사람들도 좀 있고 한 절반 정도는 인도 사람들이고 인도 사람이 그까지 왔으면 아마 인도에서는 좀 괜찮은 집안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래가지고 35명이 배에 다 못 앉아요. 조금 덜 앉아. 그러니까 빡빡하게 앉아가지고 눈치 없는 사람은 못 앉아서 저 뱃머리 가서 앉고 뭐 이래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수영을 하는데 그 바다 깊이가 한 4m 정도 되고 그날따라 파도가 조금 있더라고요. 자유형 하기가 조금 불편할 정도로 파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스노클링인가 뭔가 그걸 하는데 전 그걸 좋아하니까 그래가지고 바다에 저는 뭐 팬티 바람으로 수영복만 하나 입고 퐁당 뛰 들어가서 30분 동안 그 파도 치는데 한 번도 안 나오고 왔다 갔다 했어. 다른 사람 서양 사람 몇 명 들어갔다가 구명조끼 입고 들어갔다가 다 나왔어. 나 혼자 했어. 나 혼자 한 30분 다 하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보더라고 그냥.
그래가지고 하기 들어가기 전에는 찡기가지고 이랬는데 딱 하고 딱 들어오니까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요. 배 안에가 쫙 갈라지더니 내 옆에 와서 딱 그냥 다 이러더라고. 그러더니 앉을 때 그전에는 빡빡하게 막 앉았는데 내가 앉는 자리에 딱 가니까 쫙 다 없어지더라고. 다 안 와. 여 근처 안 오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냥. 인도의 카스트 제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완전히 졸제 VIP 돼가지고 딱 그렇게 왔어요. 그러니 바다에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갔으면 좋겠다. 어쨌든지 참 이것이 세상 복인데 물질의 축복은 뭐가 물질의 축복일까요? 물질의 복은 뭘까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부유해지고 넉넉하면 그건 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저주. 그거는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풍요로워진다면 그게 물질의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이 사건의 축복은 뭘까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착착하게 거짓말을 잘해가지고 죄를 짓고 그 어려움에서 싹 빠져나오면 그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그건 저주입니다. 그거는. 어떤 사건이 생겼는데 참 양심적으로 양심을 어기지 않고 그냥 참 정직하게 딱 해서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일이 잘 돼. 이게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리고 건강의 복은 뭡니까? 그전보다도 제가 건강해진 것 같아요. 난 50 못 넘길 줄 알았어요. 몸이 안 좋아서. 지금도 그리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66이 넘어가니까 좀 오래 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건강의 복은 뭘까요? 건강해서 병도 없어지고 힘이 막 넘쳤더니 막 그냥 죄를 짓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나쁜 짓 하면 그건 복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저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참 건강해졌더니 그전보다도 새벽 기도도 잘하고 그냥 성경도 읽고 그래서 좀 건강해졌더니 하나님 앞에 죄송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전보다 성경도 좀 더 읽고 그전보다 좀 충성도 더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가지고 건강해졌더니 참 다른 사람을 더 돕고 이러면 그게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복입니다. 무조건 물질만 많아지면 복입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쨌든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했더니 하는 일이 잘 돼.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더니 직장에서도 막 그냥 올라가 잘 돼.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더니 장사도 막 잘 돼. 우리 아이들도 그냥 잘 돼. 그러면 그게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참 우리 사람들은 어떠냐. 자기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걸 기뻐해야 되는데 자기 잘못을 지적했을 때 기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못 봤어요. 자기 잘못을 지적하면 확 화를 내요. 내가 그렇게 존경하던 참 지도자가 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도 아무튼 화를 내시더라고요. 잘못을 지적하니까. 그래서 사람은 다 똑같구나.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보면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 쭉 나옵니다. 2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버려야 될 것을 두 글자로 하면 뭐지요? 거짓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나는 거짓도 없어. 나는 명예도 원치 않아.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안 그런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짓이 뭐지요? 거짓. 그러니 우리들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거짓입니다. 과장하는 것도 거짓입니다. 말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다 과장하잖아요. 그럼 거짓되는 겁니다. 사실에 조금 덧붙이면 그것도 거짓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더라도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옳은 것은 옳다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사탄은 거짓말장이에 누구라고 그랬지요? 아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특별한 목적이 없어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까지도 거짓이냐? 정말로 심각한 거짓말이 뭐냐? 성경 말씀을 부인한다든지
성경 말씀에 반대되는 주장을 하면 그건 심각한 거짓말입니다. 성경 말씀은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에 틀리게 하는 게 거짓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이들에게 회초리를 들으라고 나옵니다. 회초리가 없어지는 것도 거짓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천지 창조를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상이 저절로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거짓말 중에 심각한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하늘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고 종말이 있고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그걸 부인하면은 아주 심각한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게 큰 거짓말입니다. 이것보다도 더 심각한 거짓말이 뭘까요? 정말로 이거는 하나님이 거짓말해도 아이고 못 본 채 해줄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와서 바로 박살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거짓말이 뭘까요? 그런 심각한 거짓말이 뭐냐?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도 거짓말인데 자기가 예수래. 자기가 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하면 그건 진짜로 심각한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거의 최악의 거짓말입니다. 또 거짓이 뭐냐? 거짓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욕심대로 살면 그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삶이 거짓된 삶이 되는 겁니다. 난 예수를 믿겠습니다. 세례받을 때 다 예수 믿는다고 고백해놓고 그래놓고는 하나님 말씀 어기고 욕심대로 살면 그게 인생이 거짓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죄받는 겁니다. 심각하지요? 아닙니까? 참 심각해. 그러니까 거짓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왜 거짓을 버리라가 첫 번째에 나오느냐? 거짓말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이 더 많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이 최고로 해악을 끼치는 그래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생을 다 드렸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는데 그렇게 구원해 놓으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해서 교회 안 가도 돼. 교회 안 가도 돼. 뭐 교회 가는 거 애들한테 맡겨 그냥. 애들한테 맡기면 다 타락하지 뭐 바로 될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안 가면 좁혀야지. 난 어릴 때 두들기 맞으면서 교회 다녔어요. 그래서 어릴 때 어머니에게 복수하는 게 꿈이었어요. 막 교회 가기 싫은데 막 좁혀가지고 교회 보내니까 철드니까 어머니가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딱 여자 두 사람만 사랑했어. 첫 사람이 누구라고요? 어머니입니다. 두 번째 사랑한 사람은 저 앉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참 이 거짓말 말고 참말 중에 최고로 참말이 뭐냐? 예수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는 복음, 그게 참말 중에 최고 참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복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버려야 되지요? 거짓을 버리는 겁니다. 거짓을. 하나님하고 일치되는 게 그게 참입니다. 두 번째로 버려야 되는 것이 뭐냐? 26절, 27절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분을 내어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두 번째는 분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분을 내서 그냥 화가 나가지고 펄펄 끓어 그냥. 그래 화가 나서 펄펄 끓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화만 나면은 탁 꼭지가 돌면 어른도 없고 아도 없고 이거는 뭐 니도 없고 나도 없고 완전히 그거는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 나는 교도소에 몇 번 가봤는데 교도소에 의외로 여자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여자가 교도소에 온 이유 중에 제일 많은 게 불 지르고 사람 죽이고 칼로 찌르는 겁니다. 참고 하다가 확 화가 나니까 불 질러버리고 칼로 찌르고. 그 중에서 특별히 남편 칼로 찔러 죽이고 온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실합니다. 내가 직접 가서 들었습니다. 저는 교도소에 한 100번 정도 면회를 가봤는데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는 괜찮은데 화가 확 나서 그냥 그럴 때 자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분을 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분을 내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분을 내어서 칭찬받는 경우가 딱 한 번 있는데 그게 누구지요? 누구? 비느하스. 비느하스의 분을 의분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비느하스의 의분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뭐지요?
없다. 거의 없다. 거의 없다. 거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화를 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2번 화를 내서 성전에 들어가서 채찍을 만들어서 휘둘렀습니다. 뭘 엎었지요? 에? 상을 엎었어요. 비둘기 팔고 뭐 팔고 하는 상을 엎. 근데 예수님이 그걸 엎어서도 누구에게 채찍을 때리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때리진 않았습니다. 상을 엎으면서 교회를 더럽히는 걸 깨끗하게만 했습니다. 깨끗하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지. 그래서 그래도 자꾸만 분을 내고 분을 품고 있으면 실수하기 쉬우니까 여기 오늘 읽었는데 보니까 뭐라고? 26절에 해가 지도록 분을 뭐하지 말고 품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분을 품고 있으면 실수하기 쉽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러면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을 품고 있고 분이 와서 화가 나서 씩씩거리면 누구의 밥이 돼요?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이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화를 내서 의를 이룰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아무리 거룩하고 의로운 분노라고 하더라도 계속 분을 품고 있으면 그 분의 노예가 되고 드디어 마귀의 종이 되고 죄를 범하게 되고 이러게 되니까 분을 내지 말라고 하는 게 그게 2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뭘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2번째는 뭘 내지 말고? 분을 내지 마. 모세도 한 번 분을 냈다가 그렇게 가고 싶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봐주면 안 되냐는데 하나님이 안 봐줬습니다. 평생에 모세도 공생애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나왔다가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두드렸는데 딱 그거 한 번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안 넣어줬어요.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28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도적질 하는 자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적질 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죄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도적질은 뭡니까? 나는 노력하지 않고 남이 힘들어서 노력한 것을 뭐 하는 거? 슬쩍 가져와서 내 주머니에 넣는 거. 그거 도적질인데 그거 도적질 안 하는 것도 어렵더라고 보니까. 아무튼 참 저는 참 어릴 때 어머니한테 용돈 좀 달라니까 안 주더라고. 그래서 지갑에 가서 꺼내 와버렸어요. 도적질했어 그냥. 들통 났어 그래갖고. 그러지만 근데 도덕질 중에서도 심각한 도덕질이 뭘까요? 아주 심각한 도덕질이 있어요. 그게 뭐지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게 심각한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런 죄는 정말로 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그것도 도둑질이 되는 겁니다. 내 몸은 누구 거지요? 하나님 겁니다. 알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난 내 건데 누가 만들어줬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줬으니까 하나님의 것이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 대신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대신 죽어주고 살리 났으면 우린 누구 거 된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들이 근데 자기 거라고 우기면 그게 뭐지요? 심각한 도적질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것이면 누구 뜻대로 살아야 되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욕심대로 사는 그것도 도적질이 되는 겁니다. 내 욕심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참 오늘 특별히 보니까 28절에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빈궁한 자는 어떤 사람이 빈궁한 겁니까? 그래 물질 가지지 많이 가지 못한 것도 빈궁한 거지만 보험을 가지지 못한 것도 빈궁한 점. 그게 더 심각한 빈궁입니다. 주님을 참 차지하지 못한 빈궁은 더 심각한 빈궁입니다. 영원히 빈궁한 겁니다. 그거는. 하늘나라 갔는데 영원히 빈궁한 겁니다. 뭐 굶는 건 없겠지. 병드는 건 없겠지. 늙는 것도 없겠지. 그러나 하늘나라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사랑의 나라니까 배고프면 옆에 사람이 도와주겠지만 영원토록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영원토록 혼자 못해. 그러니 얼마나 참 빈궁함. 그런 빈궁한 자에게 보험을 넣어주고 하늘나라에서 부유한 자가 되게 해주는 그것이 구제 중에 최고 구제입니다. 그것도 구제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물질로 좀 돕는 거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것보다도
영원히 빈곤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구제, 그게 최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복받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29절 39절에 30절에 무릇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하면 누가 근심한단 말입니까? 성령님이 근심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 한번 해버리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습니까? 영어 속담에 톡 이제 취입이랍니다. 말하는데 돈 안 든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말은 한번 내뱉으면 담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말을 하는데 최고로 좋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최고로 좋은 말이 무슨? 더러운 말 반대는 제일 깨끗하고 좋은 말인데 어떤 말이 제일 깨끗하고 좋은 말일까요? 무슨 말? 무슨 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 제일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말이 제일 깨끗하지 못한 더러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했으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악담하지 말고 음란한 말도 하지 말고 참 하나님 앞에 흠이 되고 티가 되는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런 말, 다른 사람의 구원을 방해하는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 뭡니까? 이거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겁니다. 낙심한 자를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말 하라는 겁니다. 그런 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러니까 참 그런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이쁠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 우리가 말도 조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말만 하고 시간이 가니까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회개할 것이 31절입니다. 3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악의가 뭐지요? 악의. 악한 뜻. 그러니까 참 다른 사람을 회방하려고 하는 악한 뜻 그런 건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참 버려야 될 것이 여기 뭡니까? 하나, 둘, 셋, 넷 아마 뭐 한 5개 나오는데 악의는 버리고 뭡니까? 남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 악의, 그거는 버려야 됩니다. 악독은 뭡니까? 불친절하고 말이나 행동에 도끼를 품는 그런 말이 악독한 말입니다. 분냄은 마음속에 화가 불일 듯이 일어나는 거, 노함은 분을 바깥으로 표출해서 막 그냥 하는 거. 그리고 떠드는 거, 참 분냄과 노함으로 큰 소리를 치고 마지막은 회방합니다. 남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모욕적인 행동, 이게 회방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걸 다 버리고 믿는 사람은 이런 건 아마 안 할 겁니다.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모습이 돼야 되지요? 마지막입니다. 32절에 나옵니다. 이제 이게 마지막입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32절에 서로 읽습니다.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느냐? 버릴 건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인자해랍니다. 인자하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인자하게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거? 친절입니다. 인자는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아주 친절하게, 겸손하게 상대방이 참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것. 이 친절이 최고라고 하는 겁니다. 친절. 그러니까 참 인자하게 하는 거, 어떤 경우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참 조금 마음을 내서 친절하게 해주면은 감동이 되는 겁니다. 친절하게 해주는 거.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우리 교회 집사님 남편이 술을 먹고 교회는 안 나오시는 분들 술을 먹고 술이 만취가 되면 교회 와서 막 행패를 부려요. 그런데 참 교회 와서 행패를 부려서 그때 행패를 부리고 예배를 방해하면 안 되니까 전도사니까 내가 뛰어나갔어. 내가 뛰어나서 막아야 되는데 그런데 뭡니까? 나 말고 다른 어떤 분이 나가서
좀 뭡니까? 술 먹고 행패를 부릴 때 좀 나쁜 말로 막더라고. 나쁜 말로 하면서.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술 다 깨고 맨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사이가 좋을 때 와갖고 자기한테 나쁜 말 했다고 그걸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두고 10년, 20년 싫어하는 거예요. 그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한테 나쁜 말 하면 안 돼. 다 기억하고 있어, 그냥. 나는 절제 의인이 된 거예요. 나는 그 사람한테 한마디도 나쁜 말 안 하고 옆에 서 있었더니 나는 괜찮은데 이건 안 된대요. 복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래 나는 용기가 없어가지고 못나서 나쁜 말 안 하고 이랬는데 그냥 있었는데 그건 나쁜 말. 그러니까 나쁜 말 하면 안 됩니다. 친절하게 술 먹고 와서 깽판을 치겨도 친절하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쪽으로 가십시오. 먹었어요. 진짜로 그래야 되는데 그러시면 안 은행도 가보세요. 그러잖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래야지. 아무리 술 먹고 깽판을 치겨도 우리 교회 한 번은 어떤 분이 부인이 교회 오니까 남편이 화가 났어. 가스통 들고 왔어. 진짜로 가스통 들고 왔어. 그래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위험합니다. 친절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친절하게.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분이 기억하고 교회 안 나와도 끝까지 존중해주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복 받으려면 제일 먼저 뭐 하는 사람? 친절입니다. 친절.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여기며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이유가 없어. 그냥 불쌍히 여겨주는. 그 뭔 이유가 있습니까? 저기 우리 손자 지금 4명이 있어요. 오늘 나 생일입니다. 생일 아닌데 생일입니다. 보면 그냥 좋아. 나 안 먹어도 그냥 배불러 그냥 좋아 그냥. 근데 그것처럼 우리 손자 아니라도 남이라도 저 그냥 좋아. 이렇게 되면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냥 좋아. 자기 새끼만 새끼인가? 남의 새끼도 새끼지. 그지? 모를 거야 아마. 그러니까 그게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똑같이 친절을 베풀어주고 똑같이 베풀어줘야 됩니다. 똑같이. 저는 가진 주의가 겁니다. 똑같이 해주자는 겁니다. 똑같이. 누구라도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세 번째는 뭐 하라? 이거 맞춰야 되는데 서로 뭐 하라? 뭔 사랑이 갑자기. 사랑은 사랑이지. 오늘 여기 32절에 보니까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하나님이 우리도 너 용서해 줄게 하늘나라 가자. 그래놓고 기분 나쁘니까 도로 지옥 가.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은 그러시는 하나님은 영원 불변입니다. 한번 용서해 주면 영원토록 용서입니다. 기분 나쁘니까 바꾸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같이 한번 용서해 주면 용서입니다. 용서. 그렇게 참 원수 갚지 말고 용서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이 뭐 하신다면 뭘 주시오?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물질의 복을 줘, 물질에. 그래서 나쁜 일 안 해도, 도둑질 안 해도 잘 돼. 건강의 복을 줘. 건강하니까 다른 사람이 더 기뻐해, 더 세워져. 그리고 참 어떤 일이 생기면 거짓말 안 해도 돼. 양심적으로 똑바로 말했는데 오히려 더 잘 돼. 그래서 우리 태평동교회는 이런 참 복을 받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딱 보니까 너무너무 이쁘게 보여. 너무너무 보여. 그래서 복을 주시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복을 받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는데 우리도 하나님이 버리라는 거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인자한 모습,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주고 이렇게만 해도 복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뭐 형통의 복을 다 받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베풀어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 하나님 아버지가 안녕되려 주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우리 의지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31장 431장입니다.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한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전도 헌금으로 감사함으로 정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세상의 각종 좋은 것으로 하늘나라의 신령한 것으로 충만히 채워서 참 100배로 1000배로 만배로 갚아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다가 참 생명과 귀한 살아있는 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기적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더라도 형통케 하여 주시고 참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능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참 인생이 실패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천인만인이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시고 날개 그늘 아래 모아주심으로 그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는 참 구별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일 30분 기도, 성경 읽기, 전도하기, 가정 예배를 생활합시다. 매주 금요일 밤 8시부터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찬양 전도합니다. 형편이 된다면 참석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회비, 건축 헌금에도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일 예배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 그 둘째 아들, 동균의 아들 둘이가 왔는데 부득이하게 그 애들이 좀 일이 있어서 우리가 오늘 데리고 이렇게 됐습니다. 얼마나 애들이 별난지. 어제 집에서 낮잠 재우는데 자자고 아들 배우고 기도하고 자자고 기도하고 딱 기도해 주는데 그 사이에 한 놈이 립스틱 꺼내서 벽에 나오듯이 아주 금방 사진 찍어놓은 거 있어요. 우리 밴드에 한번 올려줬어요. 그래도 나는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보이는지 몰라. 병인가 봐요. 부모 되고 그럼 다 그런가. 어쨌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장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